이번 시간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로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임봉해서 가뒀단 말이야. 그렇죠. 반면 예수님을 향해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고 그 후에 용이 잠깐 풀려나지.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모아서 누구를 공격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인 교회를 최후로 공격하게 돼.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돼? 철저히 패배하게 되고 그렇죠. 용과 그를 따르던 모든 무리가 어디로? 영원한 불목, 그렇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크고 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죽은 자들을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배웠어. 이번 시간에는 21장을 할 건데 21장에서는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볼 거야. 먼저 21장 1절부터 5절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어.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요한이 또 보았어.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자. 요한은 먼저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했는데, 곧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가고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은 새하늘과 새 땅을 봤다라는 거야. 이는 5절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이미 존재했던 만물을 재창조한 것이 아니야. 그럼 뭐냐? 다시 새롭게 하셨다라는 거야. 하신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미 존재했던 만물, 곧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버리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를 다시 근본적으로 새롭게 온전케 하신다라는 말씀이야.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고 했는데 1절에 보면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다도 만물 안에 속하잖아. 근데 바다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죠. 왜냐면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고 하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뭐를 말하느냐?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라고 기억나지? 사람들을 미혹시켰던 악의 근원인 짐승이 나온 곳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이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는 의미는 악의 근원, 악의 세력, 악의 존재가 없어질 것이라는 의미야. 21장 4절에 보면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지나간 처음 것들 중에 바다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즉 뭐가 존재하지 않아? 성도들을 핍박했던 장본인인 짐승이 제거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므로 그 결과 4절에 모든 눈물,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성도들의 슬픔, 눈물, 사망, 죽음, 애통, 한탄,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없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야. 요한은 새롭게 창조된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존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 2절에 그 존재가 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는 얘기야.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2절에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곧 뭐를 말하느냐?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야. 계시록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하늘과 지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처럼 보여주고 있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는 악의 세력에게 공격을 받고 있잖아. 그지? 하지만 만물이 새롭게 새 창조됨으로 말미암아 지상의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고 박해할 존재가 없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존재가 없어졌다는 말이야. 이에 천상의 교회 공동체와 지상 교회 공동체가 차이가 없어지게 된 거야. 이 상태를 2절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이런 상태를. 그 결과 지상 교회가 천상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게 됐다라는 거야. 그 다음은 21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페와 오메가라고 말했고,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셨어.
하지만 두려워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신앙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21장 6절에 보면은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음을, 다 완성하셨음을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 자신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절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셨어. 근데 22장 13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이렇게 똑같이 표현했단 말이야. 아까는 2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고 22장 13절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 곧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신 거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파, 곧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이고, 그리고 오메가, 곧 마침이라고 말한 이유는 역사를 마치시는 분, 즉 완성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6절에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셨어. 여기서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이들에게 생명수 생물을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곧 뭐를 말하느냐? 새 창조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의미야. 7절에 이기는 자가 등장하는데 또한 새 창조를 상속받을 것이라고 하셨어. 이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라고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 승리한 사람들로 곧 누구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뭐를 이을 자?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신 거야. 이처럼 이기는 자는 새 창조를 상속받게 되므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야.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라고, 반면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 그죠. 이들만을 사실 나열한 거 아니야. 나열한 게 아니야. 그들 중에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오잖아. 근데 이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야.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우상숭배나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돼? 고난을 당하지. 그렇죠. 고난을 당하고 공핍하게 되지. 힘드니까. 소외를 당하게 돼. 근데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여서 결국 악의 세력에게 굴복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이들에게는 8절 둘째 사망, 불못의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야. 이들이. 즉 이들은 새 창조를 상속받지 못할 사람들, 제외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1절부터 16절까지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시겠다고 했고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어. 예루살렘 그 성의 빛을 보석으로 표현했는데 12문 위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고 12기초석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라고 하셨는데 전체가 네모가 반듯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말씀하고 있지?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해보자. 천사가 요한에게 21장 9절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에 10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어. 그렇죠. 결국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신부는 뭐를 말하는 거야? 새 예루살렘, 곧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야.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것, 이 묘사는 곧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 대한 묘사라는 말이야.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새 예루살렘을 먼저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성으로 11절 그 성의 빛을 지극히 귀한 각종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어. 그치? 그 보석 하나하나가 각각 찬란하게 빛나고 있잖아. 빛나지만 사실 여러 개가 찬란한 빛을 발하는 보석으로 사실 이 새 예루살렘 성이 꾸며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이처럼 여러 개의 보석이 함께 어우러짐으로 더욱 아름다운 빛을
광채를 바라는 성이 됨을 이 새 예루살렘이 그렇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난 거야. 성곽에 12문이 있다고 그랬어. 근데 그 12문 위에 21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말하는데 이건 뭐를 상징하느냐? 구약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야. 그리고 또한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14절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말했는데 이거는 신약 백성을 나타내는 거야. 결국 새 예루살렘 성은 신약 백성과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 즉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낸 거야. 또한 15절에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야. 길이, 넓이, 높이가 각각 16절에 12,000 스타디온 이라고 얘기했어. 이건 뭐야? 12 곱하기 1000이지. 12,000이니까, 그치? 전체적으로는 사실 키로로 따지면 2200km 정도 된다고 해. 라고 했는데 17절에 성벽은 144 규빗이라고 그랬어. 이 144는 뭐 곱하기 뭐를 곱하면 12 곱하기 10이야. 라고 했는데 이 두 숫자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12? 그렇지. 그 둘이라는 12이라는 그 숫자를 포함하고 있어. 또한 솔로몬의 성전의 지성소의 형태처럼 16절에 네모가 반듯하다고 그랬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은 정방형, 정사각형의 형태라는 말이야. 이는 새 예루살렘은 성전의 속성인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할 것을 나타낸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 곧 뭐야? 교회 공동체 곧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 나타났다는 것을. 그 다음에 21장 22절과 23절을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 안의 성전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성전이시라고 얘기했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자. 요한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뭐를 보지 못했냐면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 왜냐하면 이 성전은 더 이상 건축, 공간적, 물리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야. 공생애 때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처럼 새 예루살렘 성 안의 성전은 21장 22절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하나님과 어린 양 곧 예수님이 참 성전 진정한 성전이시기 때문에 이처럼 말씀하신 거야. 이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마지막 날에 참 성전, 진정한 성전이 되시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가득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또한 새 예루살렘 성은 21장 23절에 해나 달의 비침이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어.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등불이 해나 달의 비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 안에 강력하고 찬란하게 비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야. 즉 해와 달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 임재가 성 안에 가득 차 있음을 나타낸 거야. 이해가 됐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1장 24절과 27절을 간단하게 한번 보면 만국, 열방과는 달리 더럽고 부정한 것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 이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24절에 보면은 만국, 곧 열방이지 이 열방이 그 빛 가운데로 라고 새 예루살렘에 비춘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의 빛, 그 임재 가운데로 다니고 라고 다닐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 또한 새 예루살렘 성문은 언제나 어떻게 열려있기 때문에 24절에 그리로 들어가리라 라고 성 안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하지만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 상스러운 물질들이나 27절에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더럽고 부정한 것들은 27절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 이 새 예루살렘 성은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라고, 이기는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말하는 거야. 그죠. 그러므로 이기는 자, 승리자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죠. 또한 먼저 이기는 자, 곧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7절에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고 하셨고, 그 다음 이기는 자에게 7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 승리자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